예수님이 찾아가 전도한 여인이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여인을 직접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여인은 너무나 기뻐서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면서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이 5명 있었지만 다 헤어지고 6번째 남편이 같이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낮 6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낮 12시입니다. 12시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에는 사람이 없어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입니다. 왜 12시에 왔을까요? 사람들이 불편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그것이 싫어서 낮 12시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기르러 온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찾아가서 전도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기쁨을 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사실 잘 못하고 엄두를 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도가 어렵고 부담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를 보면서 예수님처럼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전도라는 것은 저는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마음가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분의 가장 중심 사역은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전도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주시고 가르친 일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역의 중심은 뭐냐? 사람들에게 영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전도,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오셨고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알고 계시고 더불어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 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간 죄짓고 살다간 다 어디로 가요?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시니까 오겠죠. 만약 저희도 우리 두 눈으로 천국을 보고 하나님 지옥을 봤다면 우리 또한 발벗고 나서서 우리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천국을 알리는 데 힘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오신 목적을 분명히 또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늘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의 목표는 바로 영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가 일상의 삶도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영생을 얻도록 돕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잊으시면 안 돼요. 전도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안다면 우리 또한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기쁨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린 평생 예수님을 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른 게 있나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당신도 한번 예수님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알리는 것이 전도이죠. 예수님 믿으니까 좋으셔요? 안 좋으셔요? 진짜로 좋으셔요? 얼마나 좋으셔요? 얼마나 좋으셔요? 10%? 20%? 하늘만큼이요? 이 좋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물론 예수님 믿어도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냐면 당신도 한번 꼭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걸 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사실 잘 전하지 못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기가 오신 목적이 분명했고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입니다. 예수님께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좋으셔야 돼요. 내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전에 내 안에 기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좋으셔야 돼요. 예수님 삶의 소망이 되시고.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약하다 보니까 신앙에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할 힘이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정말 점점점 도와지고 좋아져서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세상 것에 다 빼앗아갑니다. 돈에 빼앗기고 권력에 빼앗기고 성에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빼앗겨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점점 약해져 가게 만들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내 안에 그 예수님을 향한 즐거움과 사랑과 열정이 회복됐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존재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는 예수님처럼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가짐을 꼭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전도하기로 마음에 정하신 겁니다. 작정하신 거예요. 전도의 출발이자 전도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대상자를 정하는 겁니다. 대상자를 정하지 않으면 전도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날 오후에 출발하셔서 그 다음날 오전에 이 사마리아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칠 만한 크기입니다. 큰 나라는 아니죠. 그런데 이 3등분으로 이렇게 지역이 나눠졌어요. 맨 남쪽은 유대라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중간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위에가 뭐죠?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졌어요. 남쪽에 유다, 중간에 사마리아, 북쪽에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십니까? 갈릴리 출신이세요. 예수님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유다로 오셔요. 그런데 오는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왼쪽이죠. 베레아, 그리고 요단강, 데가볼리 그 길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셔요.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직통으로 오면 더 빨라요.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이 사마리아도 같은 유대 사람들이었는데 나라를 잃게 되면서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여요. 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그 순수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은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더러워졌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들 또한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회를 한 것이죠. 그만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사마리아 땅을 직통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수가라는 곳에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전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전도한 것은 그 여인을 마음에 품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전도하려면 대상자를 정하셔야 돼요. 작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여자가 잉태를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잉태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을 마음에 잉태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전도의 출발이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가 이 대상자를 마음에 품었으면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품때 많이 품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품을수록 전도할 확률이 있어요. 나는 특정 한두 사람에게는 집중하겠다. 한 명에만 집중하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한 명에 올인해서 그분을 섬겼는데 전도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께서 많은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전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요
전문가들은 한 개만 가지고 사용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낚싯대를 2개, 3개를 놔요. 그러면 물고기 잡힐 확률이 높은 거죠. 한 명을 임신하면 한 명을 낳고요. 쌍둥이를 임신하면 2명을 낳게 되고, 새쌍둥이를 임신하면 3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전도는 대상자를 작정하는 것이고 많이 품으면 좋습니다.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고민하는 것은, 저는 전도 대상자를 좀 전도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할 사람이 없으시죠?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이제 공주 왔을 때 공주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간 사람들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전도는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봐도 이게 후배가 2명 있더라고, 후배.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후배인데 아주 생짜예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니까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디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제가 사는 아파트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갖고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인사를 하게 되고, 또 짧은 인사말이지만 주고받으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마음과 관심만 있다면요, 주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이웃,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보일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마음, 관심이 약하고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이 마음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은혜를 참 지키기도 어려운 분도 많은데, 어려운 시대 속에 있어요. 하지만 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전하자,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죄송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이게 가책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겁니다. 나는 전도에 관심도 없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눈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대상자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전도 대상자를 정했다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품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찾아가셨어요. 그 사마리아 땅, 불편한 땅입니다. 가면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을 일이 생기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날 오후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오전 12시에 수가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만나셔야 돼요.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정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찾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바로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먼 길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도 한 잔 사주시고, 또 조그만 선물도 전달해 주시고, 또 티슈도 전달해 주시고, 또 여성분들은 또 음식을 하면 반찬을 만들면 조금씩 여유 있게 만드셔서 전달해 주고, 이러면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정을 쌓아가셔야 돼요. 정에 약한 민족입니다. 아셨죠? 이 정을 쌓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을 쌓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 행사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한번 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전화해서 오늘 행사하는데 와달라 하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을 쌓아가셔야 돼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불신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메마른 길가와 같은 땅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측면에서는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리고 메마른 길가와 같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이라는 비료를 부어주셔서 그 땅에 점점점 옥토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방법 우리 세 가지를 봤어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부탁하신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것이 내 마음에 없다고 하면 지금 내 마음이 좀 식어진 거고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약해진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려면 반드시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생활 전도를 하셔야 돼요. 생활 전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대상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대상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면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이 보이게 될 겁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대상자를 품때 많이 품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대상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아파트에 또 직장에 관계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만나셔요. 만나실 때 조그만 거라도 섬기고 대접해 보셔서 정을 쌓아가 보셔요. 그럼 사람 마음은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80%가 전도된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의 끈질긴 권유와 정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서 온 게 아니라 듣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하도 찾아오고 베풀고 섬기니까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80%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삶도 살기 때문에 이 일에 힘썼으면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마음가짐. 전도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멘. 혹시 나는 전도 무관심하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내가 전도는 못하더라도 전도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은 늘 있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두 번째 대상자를 정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대상자 꼭 정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찾아가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정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